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읽습니다. 시작. 일곱 절을 셀지니 곡식을 첫날부터 일곱 절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자, 복은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올곧게 얘기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의존한다는 게 뭐죠? 제가 또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인간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누구에겐간.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어디에다 기대냐 하면 돈에 기대요. 재능에 기대고, 지식에 기대고, 권력에 기대고, 건강에 기대서 살아가요. 혹은 어떤 이들은 우상에 기대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정의하시는 거냐 하면 사람이 참된 인생을 살려면 누구에게 기대해야 한다는 걸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조금 더 매너 있고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을 설명하려고 할 때 자꾸 어떤 설명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꾸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것인가를 하는 것은 의존하는 행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것 같은 느낌인가요? 앞에 거 혹은 뒤에 거? 뒤에 거의 이미지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가 나이가 어리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든지, 그가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관계없이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 절대적 의존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은 기복주의가 아니라고. 맞아요. 믿음은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을 천박한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피려고 작정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복이실 뿐만 아니라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표시하시고 성경을 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로 와보셔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 잊지 마셔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뭘 설명하냐 하면, 그렇다면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한다고요. 그리고는 말씀해 주시는 거에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상인데 원래 의미로 보면 대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보상을 주시는 분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복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가 거슬리시거든, 저는 안 거슬리는데 혹시 거슬리시거든, 이 복이라는 단어를 은혜로 바꾸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언제예요?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한순간도 빼지 않고 그 은혜와 하나님에게 기대어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일교 식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복이나 환경의 복이나 조건의 복, 왜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돈을 의지할까? 왜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상황을 의지할까? 왜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사람을 의지하게 될까? 사람은 하나님이 피조하실 때부터 의존적 존재로 피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존재가 바른 분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면 자꾸 다른 것에서 이 만족과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될 때도, 그게 사람이 될 때도, 그게 상황이 될 때도, 그게 명예와 권력이 될 때도. 그러고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 아니어도 내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아니어도 내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때문에,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에 내가 의존하지 않고 설 수 있는 것처럼 느끼는 단면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역사가 그러하듯이 개인의 인생의 역사도 길게 보셔야 해요.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는 이 세상의 씨앗들 중에 제일 뭐하다고요? 작다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작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에 심기어져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다 자라나게 되면 새가 와서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실용성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느낄 거라는 거예요. 별로 마음 안 둘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하나님 방식보다는 세상 방식이 더 유용하고 실용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느껴서 값어치 없게 자꾸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느꼈어요. 뭐라고 느꼈냐? 역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을 제패해 라고 느꼈을 거고,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세상을 제패했을 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을 제패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올곧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애굽 제국이 멸망하고, 아수르 제국도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도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도 멸망하고, 그리스 헬라 제국도 멸망하고, 로마 제국도 멸망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영존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왕성하여지고 확장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마치 그 제국들처럼 세상을 호령하다가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제국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도 내 건강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던 시간들이 있어 보이지만, 시간이 다 지나고 하나님의 시간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없던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누구의 복을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내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 그분을 찾고 다시 하나님 그분의 복을 받아야죠. 왜 요즘 안정감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편안하기 때문입니까? 그게 애굽의 제국이고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페르시아고 헬라이고 로마일 수 있음을 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아니라면 그 단면에서는 내가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않은 나의 삶은 언젠가는 사그라지고 말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복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볼까요? 시편 127편을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마지막 부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잠이 자꾸 오는 것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그런가 보다 적용하시면 제가 조금 서운하죠. 자, 그 얘기 아닌 거죠.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게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내가 집을 세우려고 하고 내가 성을 지키려고 하고,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기 위하여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잠 얘기를 하실까요? 잠 얘기를. 심지어 잠을 자는 시간에도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막을까,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쟁취할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또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느라고 뭐가 안 온다는 거예요. 잠을 줄일 만큼 꾀를 내고 전략을 짜고 계략을 짜고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살지라도 누가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그 사랑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사람,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사람, 세워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사람은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손에 남는 게 없어요.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하니까. 그러니 다시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복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전 못 삽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두 번째 주목할 표현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 힘을 헤아려 어떤 예물이요?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받은 복에 자원하여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 자원한다는 게 뭘까요? 자원한다는 게 이런 말씀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셔요? 중심을 보고 사람은 외모를 취한다 그랬잖아요. 자원한다는 게 이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린다는 건 뭐냐 하면 물이 든 컵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물이 든 컵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컵을 주고 있는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표현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찾으신대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대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자, 그게 이거죠. 이게 예배고, 예배자는요, 이걸 들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혹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즐겨내는 자, 즐겨라는 말은 자주자주 내는 자 이 말이 아니라 이 예물을 드리는데 그 사람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저분이 열을 내니까 나도 한 5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내면 이미 그는 5을 냈지만 마음은 자원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 2 내니까 난 5 내서 이래도 이미 그는 이 사람을 보고 낸 거지 하나님을 보고 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하여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돈도 잃고 하나님께 마음도 잃어요. 예배가 똑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을 하고 있는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안내할 때, 주차 관리할 때, 교사할 때 어떤 섬김을 하든지 그 한 일을 보기 전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에게 여쭙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나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시편 51편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무슨 심령을 주사?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이게 언제 들려진 말씀이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 때문에 책망을 듣고 나서 깨닫게 됐어요. 그러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어떤 심령을 주사?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를 짓고 났더니 그가 그때까지 하던 일들을 계속 하긴 한 거예요. 근데 뭐 없이? 자원하는 심령 없이 해야 하니까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한 거예요. 그걸 그가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그가 그때까지 한 모든 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내 위치와 지위 때문에 했던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했던 종교적 형식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즘 예배는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요즘 예물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요즘 기도는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요즘 믿음 생활은 어떠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여 감사하는 일들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감사가 성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들을 계속 왜 명령을 주실까? 이게 쉽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바꿔가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선배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감사를 우리가 얼마나 잘 못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 예화가 있어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자녀든 누구든지 간에 그날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다니다가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차는 다 완파가 됐는데 만약에 거의 다치지 않았다면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차를 몰고 나가서 교통사고 없이 돌아오면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일이 생기고 거기서 어느 정도만 괜찮으면 그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향과 감사하는 성품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떠한 사건 때문에 조금 나오면 하는데 일반적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제 요즘은 잘 못하지만 전에 성경 공부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할 때 가끔 여집사님들이 이제 나눔을 할 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얄미워 죽겠어요. 그러는 거야. 왜요, 집사님? 그러면 꼭 주일날 아침에 교회 앞까지 태워다는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들어오고 그냥 간다. 너무 얄밉다는 거예요. 집에 누워있는 인간도 있어요. 그죠? 생각해보면 태워다 준 게 너무 고마운 일이잖아요. 못 가게 하는 남편도 있어요. 아니, 가는 둥 마는 둥 신경도 안 쓰는 남편도 있어요. 그런데 차로 태워다 주면 내릴 때 차비 내고 내리셔야죠. 살짝 허그해 준다든지 땡큐 해 준다든지.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주일날 하여튼 제가 예배 시간에 시험 들어요. 왜요? 그냥 그렇게 졸아요. 조는 게 그분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죠. 물론 물론 저는 제가 설교할 때 조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실라 치면 제가 딴 데 보거든요. 절대 조는 분은 제가 안 봐요. 제가 상처받으니까. 근데 어쨌든 소파에서 조는 분도 있어요. 예배당에서 안 졸고. 예배당에서 조는 게 나아요? 소파에서 졸고 있는 게 나아요? 예배당에서 조시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상황이 많은데 우리들은 그런 성향을 잘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만남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해요. 집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해요. 라고만 말해줘도 우리 모임은 천국이 돼요. 지옥으로 되는 방법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 사이도, 가정도, 여러분의 구역도, 여러분의 기관과 부서도 한번 해보셔요. 얼마나 감사한 이유가 많은지. 그리고 그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는 거죠. 여기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기 보니까 예물을 드리래요. 이 헌금을 드리라는 거거든요. 이거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헌금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걸 표현하라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은 이거에 따라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라. 이건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서두에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절기 때가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쁘지 않은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유독 일이 안 풀리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가족이 아파지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끝부분에 보면 뭐 할지니라 그래요? 뭐 할지니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니 슬픈데 어떻게 즐거워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야 너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저희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낼 때 마찬가지예요. 제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우리 부목사님들 얼굴 보고 뽑으시나 봐요. 이렇게 저한테 많이 그래요. 제가 얼굴 보고 뽑을까요? 안 보고 뽑을까요? 저 완전 보고 뽑아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잘생겨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죠. 저는 저분들의 중심까지는 몰라요. 그 중심이 표현된 모습을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말, 표정, 태도, 자세, 매너, 예절은 다른 분들이 보기에 정말 그 좋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비춰지나요? 아니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싶은 사람으로 우리가 비춰지나요? 저는 우리들이 가진 것들을 잘 표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을 가지라. 그걸 자꾸 표현해 보는 거예요.